다 같이 찬양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2월 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말로 지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수요일 밤 함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황명순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 3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와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밖에는 구원과 복이 없음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는 성도님들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신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40년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전 교우들이 말씀 묵상함과 또 필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40년의 마무리를 잘 감당케 하시고 새로운 40년을 영적으로도 충만케 하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은혜로운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린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앞으로의 삶을 팔복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조금이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관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잘 마무리되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그곳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예배자, 찬양자, 기도자, 복음 전하는 성숙함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의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청년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케 내려주시옵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수련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권능으로 도와셔서 저희들 모두가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엘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거 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속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얻어 이것만 못하였네 이야궁이 오게 던질 불도 깊이 지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
세상에서 무얼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있을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50편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시편은 5권 150편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 5권 중에서 2권에 있는 시편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편 1권은 41편까지로 주로 다윗이 쓴 시편을 이루고 있습니다. 2권은 72편까지로 1권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윗의 시편에다가 주로 고라 자손이 쓴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삽의 시도 포함됩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에 소속된 대표적인 가문입니다. 그런데 본래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으로서 안타깝게도 모세를 반역함으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손은 레위인이기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쓰임받았습니다. 특히 이들은 성막, 즉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따라서 고라 자손들이 성전, 성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주로 작사, 작곡까지 했기 때문에 그 찬양이 오늘 시편에까지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라 자손들이 주로 성전에서 찬양을 감당해 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편 50편을 쓴 아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3권, 즉 73편부터 89편까지의 경우를 보면 아삽이 부른 시편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찬양으로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찬양대 지휘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 작사 작곡된 찬양들이 많아서 그 중에 뽑아서 쓰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삽이 주로 작사 작곡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 때에, 예배 때에, 행사 때에 찬양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성령 충만한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 아삽이 쓴 찬양시에 신탁할 정도였습니다. 이 신탁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직접 말씀하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을 가리켜서 선견자, 선지자라고까지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시편 50편도 아삽이 찬양하는 자로서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 가운데 대언하고 있는 신탁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놀랍게도 사실 회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50편의 말씀은 잘못된 예배의식을 책망하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삽은 예배에 참여하는, 제사에 참여하는 회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에서부터 치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아멘. 보통 시편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기뻐하자라는 그런 초청이나 아니면 권면으로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삽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탁의 내용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시키는 아주 독특하고도 특별한 형식으로 그렇게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호칭을 단지 하나님이라는 그런 한 글자로만 통일시켜서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여러 그렇게 다양하게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호와. 오늘날의 신학자는 여호와라기보다는 야훼라고 그렇게 불렀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엘로힘, 엘사다이, 아도나이라는 그런 호칭들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직접적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조차도 심지어 필사하는 이들까지도 그렇게 서기관들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손을 씻고 와서 다시금 필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를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신학자들에 의해서 여호와라 불렀을 것이라 했는데 오늘날 봐서는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라고 그렇게 불렀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가 또한 하나님을 그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대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다름 아닌 바로 주님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주님은 다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많은 경우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강하고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엘사다이라고 그렇게 호칭합니다. 이것은 엘로힘, 즉 강하고도 능력이 많으신 분을 넘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인간보다도 좀 더 강하고 좀 더 능력이 많은 분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신을 가리켜서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능력이 많은 분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에 있어서 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아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이상 모든 만물을 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이상 모든 만물이 그대로 생겨났던 것입니다.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실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배로 나아갈 뿐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며 맞이하고 예배 드려야 될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시기에 결코 잠잠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배드리고자 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하십니다. 우상은 전혀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심지어 인간이 찾아야지만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찾지 않고, 아니 우리를 찾아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 아니라 살아계셔서 친히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3절 말씀처럼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삽은 특히 이를 삼키는 불로 사방에 부는 광풍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하시고 우리의 배신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나아가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임재하셔서 그 놀라운 영광까지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 나아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라고까지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아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장,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심판하십니다. 그것도 최종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공의로, 공의와 정의로 판결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심판장, 심판주가 되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만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셔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영광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최종적으로도 우리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까지도 공의와 정의로 판결하시고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경배를 드리되 어때야 됩니까?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흠없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제대로 예배 드리며 경배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삽은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며 나아갈 것을 처음부터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예배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하면서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바로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제물입니다. 그것도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물이 없이는 결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 즉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어때야 됩니까? 합당한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의료봉사차 네팔에 여러 차례 그렇게 다녀왔는데 그곳에 가게 되면 한 번쯤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시바 여신에게 그렇게 제사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짐승의 목을 따서 그렇게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평일입니다. 평일인데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길에서 그렇게 서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나같이 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깨끗한 도로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지저분합니다. 근데 신 앞에 나아가기에 그렇게 신발을 벗고 그렇게 맨발로 그렇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그 손에는 제물이 있습니다. 특히 시바 여신은 재앙의 여신입니다.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봉양하는데 하나같이 그 손에 제물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그 신에게 바치는 그런 그 초까지도 그렇게 조그마한 초라도 준비를 합니다. 결코 빈손으로 나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네팔 사람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 초가요, 정말 조그마한 초인데도 신에게 바친다고 해서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정말 몇 날 며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초를 그 신에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가난조차도 나아갑니다. 제가 갔을 때는 한 부자가 어마어마한 큰 소를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소를 그 앞에서 잡아서 직접 그렇게 하는 그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상 앞에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드리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편으로 같이 갔던 분들은 사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광경이 충격적이었지만 그렇게 우상 앞에 정성을 다하고 수백 미터씩 그렇게 맨발로 그 지저분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맨발로 그것도 하나같이 정성 들어서 준비한 예배를 드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흠량하도록 번제, 특히 각을 떠서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그 당시에 드려봤고 계속해서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소와 순염소를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성전에서 이런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공식적으로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번제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위한 제물로서 가장 가치 있을 뿐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정성 들어서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드린 그 희생 제물 자체로는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이 드렸던 제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이러한 제물을 잡아 번제로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까지 그렇게 들여다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제사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잡아 번제로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신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그에 따른 대가를 또한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드린 만큼 그들은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원,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를 바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제사, 이러한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예배의 태도는 당시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다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하나님께 바치는 비싼 수소나 순염소만 아니라 모든 짐승과 모든 가축, 심지어 산과 들에 있는 그런 모든 짐승과 가축들까지 다 누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것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바치면서 오히려 누가 생색을 내고 있습니까? 그리고는 소원과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아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예배에서 떠나도 한참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고기를 먹기라도 하십니까? 아니면 염소의 피라도 마시기라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만 우리는 초점 맞추어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목적이나 원하는 바를 달성시키는 차원에서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방인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를 드리지 말 것을 지금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도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물이 아니라, 희생제물이 아니라 그 속에 다름 아닌 감사가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감사를 담아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는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때야 됩니까? 드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 소원을 갚으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기 위해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드리기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수하고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숱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라고 지금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배는 율법,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감사의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율법, 즉 말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비싼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16절부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같이 하겠습니다.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정말 비싼 제물을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생활 속에 율법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율법과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도둑질과 간음도 스스럼 없이 저질렀습니다. 또한 하는 말, 언어 생활은 어땠습니까? 온갖 거짓과 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해야 될 형제까지 비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아무리 비싼 제물을 드린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예배로 이어지는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면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합니까? 21절과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를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말씀했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거기에다가 공의로 판결하시고 심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처럼 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모든 죄를 다 밝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까? 아삽은 시편 50편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전에도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드렸는데 함께 2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에 진정한 감사를 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제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제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행위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서 이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까지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을 함께 같이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처음으로 돌아가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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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이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이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이제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심판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제 예배에 합당할 뿐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까지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귀한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아버저 그런 하나님께 아버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단지 제물만 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탓에 젖어서 그렇게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지한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창조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아버지 성전에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아버지 그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요구사항을 간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배가 삶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저희들 되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그런 자에게 구원의 아버지 은혜까지 베풀어 줄 걸 약속하셨사오니 이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바로 이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만 아니라 주일 예배, 주일 찬양 예배, 나아가 심야 기도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 그리고 또 각종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예배까지도 그렇게 참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더불어서 우리 청년부 순회위에 함께 해주시고 교육관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나아가 지금 튀르키예의 끔찍한 지진으로 말미암아 10,000명이 넘는 그런 자들이 죽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상자를 입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희생제물만 아버지 드린 예배가 아니라 형식이고 습관적인 그런 규칙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담아서 오늘이 드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예배만 아니라 주일 예배도 아버지 주일 찬양 예배도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만 아니라 심야 기도에도 아버지 그 안에서 드려지는 각종 예배도 우리 어린 신명들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조차도 아버지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 합당한 삶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특별히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청년들이 수레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수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늘의 비전을 아버지 가지고 아버지 궁극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신명들이 다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청년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육관도 건축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잘 공사가 마무리되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더욱더 힘있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40주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아버지 앞으로도 그 은혜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베네스의 손길이 날마다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참되게 예배하게 하시고 참되게 교제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아가 성숙하며 아버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복음의 삶까지 어디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시고 민족만 아니라 열방의 저까지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만 아니라 시리아에 끔찍한 지진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수나도 만 명이 넘는 자들이 죽고 하나님 아버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버지 나가 다치는 아버지 끔찍한 재앙이 일어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그곳에만 아니라 이제 하늘 우크라이나 전쟁도 비참하게 전개되고 있고 아버지 곳곳마다 분쟁만 아니라 갈등과 아버지 싸움과 전쟁까지 일어난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이 종말의 시대를 아버지 혼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 중에 회복 중인 아버지 성도도 있습니다. 나아가 오랫동안 평생 있으는 성도도 있습니다. 힘든 암출의 과정을 발견한 성도도 있고 아버지 더 나아가 온갖 집으로 동나는 성도들까지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경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아가 이 세상을 심판하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타제해져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단지 예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까지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